다 같이 한 마음으로 스가랴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룻밤 사이에 8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보았던 모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8가지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멈췄다가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격려로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잘하였다. 다시 시작한 너무 잘한 것이야. 사랑하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합니다. 그들의 마음 부풀었어요. 그들은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다시 재건하겠노라라고 그들은 결단하며 또한 하나 되어서 성전 재건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메데베사 사람들은 그들의 성전 건축하는 걸 방해합니다. 또 사마리아인들도 방해합니다. 기근도 있습니다. 환경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놓기 시작하면서 성전 재건을 멈춰버립니다. 16년간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학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에스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독려합니다. 잘하였단다. 끝까지 성전 건축을 이제 완성시키는 것이야. 우리 주님께서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다시 결단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우리 위로하여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은혜를 먼저 받으십시오. 그 은혜를 받으면 오늘 여러분은 결단하십시오. 내일 내가 넘어질까? 또 내가 며칠에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받은 은혜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내일 또한 부어줄 은혜는 주님이 내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내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오늘 받은 은혜대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섬기며 사십시오. 충성스럽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놓지 마시고 다시 사명 붙들고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가지 환상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한 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헌신자들에게 관을 씌울 수 있도록 그 관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수고한 자를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여 주십니다.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도 주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심으면 거두게 됐습니다. 심지 않고 여러분이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예배를 심으셨습니까? 기도를 심으셨습니까?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시간이 있습니까? 주님께 드렸던 물질이 있습니까? 주님께 드렸던 여러분 시간과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있습니까? 주님은 갚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요시아에게 들어가서 거기에 금과 은을 취해서 멸류관을 만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 이르시되 10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가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라고 말합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는 포로 귀환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그들은 끌려갔었습니다. 다시 귀환했죠. 귀환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 중에 헬데아, 도비아, 여디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헬데아, 도비아, 여디아와 그리고 스바냐 아들 요시아를 대표적으로 오늘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헬데나 도비아나 또한 여디아가 어떤 인물인지 성경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보면 좀 알 수 있는 것은요, 헬데는 역대상 27장에 나온 다윗 왕권을 섬겼던 12족장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도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도비아의 그 이름을 좀 풀어보면요, 선하다, 좋다는 의미의 터브하고 또한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에호와의 축약형이었던 야라는 그 단어가, 토브와 야란 단어가 합쳐져서 도비아,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다야는 그렇습니다. 알다, 인식하다는 야다우와 또한 에우아의 여호와의 뜻을 갖고 있는 에우아의 축약형 야와 결합되어서 여호와께서 아신다, 여호와께서 모든 걸 아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여다야입니다. 또 스바냐 같은 경우는요, 제3차 포수 당시 때 부제사장이었던 인물의 아들입니다.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네 사람, 특별히 헬데와 도비아, 여디아가 금과 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성경 맥락으로 봤을 때, 헬데나 도비아나 여디아나 또는 요시아나, 그들은 유력자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금과 은이 많은, 재물이 많은 자, 부자들입니다. 근데 그 재물을 성전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친 금과 은을 사용하셔서 성전 건축도 하셨지만 관을 만드십니다. 면류관을 만들어서 지도하였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먼저 씌우고,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성경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이런 말 하세요. 여호수아가 썼던 그 면류관을 다시 가지고 와서, 그 면류관은 여호수아가 썼던 면류관입니다.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 여기서는 요시아라고 성경 10절 말씀 기록되어 있지만 14절은 헨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헨은 요시아의 별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꿈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낮은 자, 내가 부자지만 높은 명예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주위로부터 그런 칭찬을 많이 받아서인지 그 별칭은 헨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야. 그런데 너무 잘 섬겨. 그는 지식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참 겸손해. 그게 헨이었습니다. 이렇게 헬렘과 도비다와 여다와 스바냐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헌신자죠. 하나님은 헌신한 자를 반드시 챙겨주십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16장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자신의 목회 사역에 도왔던 인물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 인물들을 기록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바울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왔던 브리기스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도왔는데 너희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아 다 브리스길라와 가울라가에게 감사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귀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해라. 바울을 도왔지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고, 교회를,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이 교회를 세운 건 사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바울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브리기스라 아굴라의 물질적 헌신과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그 헌신자들이 없었으면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헌신자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아름다운 상급을 내가 준비해 주노라. 아멘. 물질은 어딘가 쓰게 되겠죠. 세상의 사람들도 물질을 쓰지 않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가치 있는 일에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써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나온 귀한 인물들은 다 부자들이에요. 성경은 물질에 관하여서 중요하게 다룹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물질은 오히려 우리에게 또한 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유혹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경계하라고 하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으며 물질이 매게 되면 신앙생활은 저버리게 될 것이고 믿음의 길에선 떠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결국은 가룟 유다도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물질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여러분 라이벌의 자리에 설 만큼 인간에게 아주 큰 유혹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물질은 유용하기도 쓰인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겸손과 요하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요하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이렇게 성전 건축에 부자들의 쓰임을 받습니다. 부자들이 헌신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던 아리마다의 요셉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브릭스로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또 구약에는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이삭은 거부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큰 부자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렸죠. 물질이 우리에게 유혹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물질이 있는 자를 하나님 또 쓰시기도 합니다. 결국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기 시작할 때 그 물질로 해서 신앙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하나님 영광으로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질에 헌신했던 세 사람을 성경 기억하면서, 요시아를 포함해서 네 사람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들에게 멸관을 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도 돌아온 헬다와 도비다와 여디야가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다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스가랴야 받아라. 뭘 받아야 되느냐면 11절 말씀이며,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지상 요사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그 당시 성전 재건에 앞장서면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은 여호수아였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말씀에도 이미 이 부분은 한번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스가랴서 3장 말씀 보면은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독 제사장의 이 계열이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머리에 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천으로 된, 헝겊으로 된 터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수고했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금과 은은 그 당시에 왕들만 썼던 여러분 관이었었습니다. 하나님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 왕처럼 대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주께 대우받기 원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금과처럼 은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대우받고 싶습니까? 헌신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모든 걸 쓰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씁시다. 특별히 주의 몸된 성전을 세우는데 우리가 사용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무엇일까요? 결국 오늘 말합니다. 성전 건축에 쓰임받은 귀한 여수아와 또한 귀한 헌신자들에게 하나님 면류관을 주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건축에 힘을 썼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귀하게 보상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대대손손 그를 왕처럼 존귀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인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우리가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뚝딱뚝딱 여러분 건물을 지으는 거 맞습니다. 성전 건축 맞습니다. 그러나 이젠 건물만 세우는 게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극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매매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쫓아내 버리십니다. 성전 안에서 수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을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하시니,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성전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집에서 그들이 하였던 것은 비둘기를 팔았어요. 돈을 환전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켰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내 욕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돈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분만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자기의 여러분 직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성전 안에서 자기 욕구를 채웠어요. 돈을 벌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쫓아내셨어요. 성전을 뒤집었습니다. 성전의 노끈을 들어서 부셔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도대체 너가 누구이길래 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봐. 하나님의 집을 둘러 엎을 정도의 힘이 있는 너가 누구이기에 이 성전을 너가 노끈으로 채찍으로 때릴 수 있을 너에게 무슨 권한이 있길래 표적을 보여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께 대답해 주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돼.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던 것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겠다고? 무너집니다. AD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 말씀 그대로 완전히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키고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이 성전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맞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는 그에게 면류관을 주기 전에 무엇부터 먼저 그에게 관여하셨습니까? 그의 죄를 먼저 없애셨죠. 스가랴 3장 말씀에 보면 그의 더러워진 옷을 바꿔 입혀주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전 건축이라는 이 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더러움이 제거돼야 돼요. 그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 바로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자는 성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자는 가정 건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성결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헌신 먼저 아닙니다. 충성 먼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주의 영광,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도 먼저 했던 것은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보혈의 옷이죠. 그래서 성전의 건축은 누가 하는가? 성전은 어떨 때 성전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성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지도 않은 채 모여 있으면 겉에 성전 모양은 갖췄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걸려졌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려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웅장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옷을 입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면 주님 말합니다. 이곳은 성전이야. 그리고 이 성전은 내가 세울 것이란다. 그리고 이 성전을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모여있는 그 성도들의 모임, 그 성전을 위해서 세워지도록, 성전이 확장되도록, 성전이 더 부흥되도록, 성전이 더 웅장해지도록, 오늘 요사처럼, 오늘 여러분 헬데아, 도비아와 여디아처럼 헌신 봉사하는 자, 한 그 자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바로 성전에는 거룩한 보혈의 피가 흘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해서 헌신하는 자, 그 성전을 해서 시간을 드리는 자, 물질을 헌신하는 자,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성전을 해서 나아가는 자,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면은요, 16절과 17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아름다운 보혈의 옷을 입고 모여있는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는 또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예수께서 보혈의 피가 있으면 성전입니다.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신의 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자신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잊어버리고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기 위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럽게 여러분 몸과 마음을 흐트러뜨리면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돌에 돌 하나 남겨주지 않고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가진 축복받기 원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축복받기 원합니까? 먼저는 보혈의 피에 아름다운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성결하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도 한 번 더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들 향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에 분노를 쌓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세상 정욕적인 거, 욕심적인 거, 음란한 것을 마음에, 몸에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20절 말씀에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제 새롭게 새 생명을 얻었고 침 받았으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돼야 되며,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솟아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오늘 본 말씀 10절부터 11절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해서 헌신했던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여러분 희냉과 도비아와 여대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그에게 면류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 건축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건축하고 또한 영원을 세우는 그 아름다운 일을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마치 성전 건축을 그들이 지금 뚝딱뚝딱 그들의 손으로 또 그들의 물질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금을 드리고 은을 드리고 내가 시간을 들고 하는 것이 너가 한 것은 아니야. 성전 건축은 싹이 했다라는 말합니다. 그러면 싹이 누굴까요? 그 싹은 우리 너무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스가랴서 3장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생 여호사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여호사조차도 싹 앞에서는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을 들어야 되죠. 우리 리더자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사업장의 사장이기도 하고 회장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고도 리더자기도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스룹바벨과 함께 지도자였었어요. 그래 여호수아도 스룹바벨도 너희 동료다 다 싹 앞에서 말을 들으라 했다는 것은 그 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진정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진정한 여러분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주님 말합니다. 그 싹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말씀에서도요. 성경은 23장 5절과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야. 이 가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싹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싹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브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맞아, 가지. 그러나 브런치, 싹. 이 싹이라는 것은 가지라는 것은 아무 곳에나 그냥 나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나는 좀 별 크게 가치롭게 느껴지지 않냐는 풀입니다. 막풀입니다. 막풀. 근데 그 싹이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면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참 초라하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브런치라는 거예요. 마른 땅, 좋은 땅도 아닙니다. 마른 땅, 불모지 땅에서는 그냥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 보기에는 흠말 많은 것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도다. 그러나 그 흠말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으며 한낱 싹에 불과하고 브런치에 불과하는 그 정말 너무너무 보잘것 없었던 외모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그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여러분
그 싹이신 그 여러분 마른 가지와 같은 전혀 흠말만 안한 것이 전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오늘 이렇게 부자들 쓰셨던 것처럼, 신령인자를 쓰셨던 것처럼, 그러나 부자가 부자 될 수 있었던 것도, 신령이 신령이 쓸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교회가 여기까지 헌신하셨다면 이 모든 것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결국 성전 건축은 너희들이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교회는 내가 세운 게 아닙니다. 가정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윗도 그런 말을 했어요. 29장 말씀에 보면, 역대상 29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어려운 걸 우리 솔로몬 내 아들이 해야 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다윗 왕이 원해 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맞아요. 성전 건축은 절대 작은 건 아니에요. 커요. 우리도 지금 성전 건축과 확장을 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말하잖아요. 이 공사는 적은 공사가 아니야. 이 공사가 크도다. 맞아요. 성전 건축 공사 커요. 큽니다. 근데 너무 크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눌리지 않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오늘 말씀 은혜를 받았잖아요. 누가 건축하시기 때문에요? 싹이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 하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는 두 기둥이 서 있죠. 야킨과 보아스가 있죠. 야긴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계시도다. 보아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세우리로다. 성전 건축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역대서 29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 성전은 너무 공사가 크다. 그래서 역대서 29장 1절 말씀 보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다윗은 부자로서 가치 있게 썼어요. 정말 가치 있게 썼어. 다윗의 후손들이 천대 만대 복을 받았지요. 정말 가치 있게 썼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을 해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중요한 건 그는 금과 은만 드린 것이 아니라 뭘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신 겁니다. 왜냐?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2장 13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아멘. 마음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 마음, 다윗에게 부어준 건 다윗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1장 6절에 귀하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성전 건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나 성전 건축은 참 큰 공사구나. 그리고 내가 선택받은 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이루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할 것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술바벨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또 주님께서 원하는 것, 저 여러분 원하는 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신들이 건축하면 그 자리에 누가 앉습니까? 자기가 앉잖아요. 그 자기가 건축하면 자기 이름을 기록하잖아요. 그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내 소유,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또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만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더디고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 사업장 모두 다 성전이죠. 그 성전에 내가 열심히 살고 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이 가정 내 것이야, 내가 여기서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영광도 그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신 분도 다스리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자신 주인이잖아요. 자신이 앉아서 이제 자신이 회사를 세웠으면, 건물을 지었으면 자신이 다스리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가는 곳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교회 성전에 앉을 것이란다. 그 영광도 내가 받을 것이란다. 그걸 다스릴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오늘 여러분 다스리시는 분은 왕이 다스리죠. 우리 예수 우리의 왕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근데 왕과 대제사장이 오늘 말씀에 보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어요. 영광도 얻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왕이신 예수님은 또 왕같은 제사장, 또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왕과 대제사장이 서로 평화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십니다. 왜 대제사장이 이 부분을 성경은 기록했느냐? 과거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죄가 있으면 이스라엘에서는 죄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대승 역할, 구약에 있던 그 대승 역할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던 대제사장과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르죠. 구약에 있던 대제사장은 죄를 지으면은 소나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그 다음날 또 죄를 지으면 또 소와 양과 피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소가 죽어나가는 소리, 양들이 죽어나가는 소리, 도살장인데 도살장. 이제 더 이상 도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요,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장막이 교회를 말해요. 과거 구약에 손으로 지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직접 지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유한 이 교회는 예수님 직접 지은 교회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있으면 교회가 성립되거든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가정, 주님이 지은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사업자, 예수님이 지은 사업장입니다. 장막입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10장 말씀에도요, 11절부터 14절 말씀에도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영원히 죄를 없게 할 수는 없어요.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양이 드릴 필요가 아니라, 소가 아니라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양이 되어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영원히 forever 완전히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같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살길이 열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누가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모든 축복을 받고 싶다라면, 여러분 가정에 이 모든 축복, 영원한 여러분 속죄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영원한 제사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누가 다스리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왕을 삼으셔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 되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영원한 제사의 축복을 못 받아요. 영원한 죄사함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술바베라, 요수아야, 그리고 많은 헌신자들아, 너희들 헌신한 건 사실이지. 그러나 아니야, 성전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헌신했지, 그분이 다스려야 돼. 왜요? 성경 말해, 그분은 완벽한 왕이시지만 완벽한 대제장으로서 하나를 이루어서 평화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해요. 다시 또 말합니다. 그 면류관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씌웠던 면류관입니다. 헌신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씌웠던 면류관을 다시 받아서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불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전 안에 이렇게 성전 건축에 힘을 썼던, 헌신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성전 건축에 기억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